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은총을 드니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우리 마음에 풍성히 뿌려주셔서 잘 가꾸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주의 백성들 섬기며 봉사할 때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해한다 하는 말보다도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서 쭉 읽으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 28절만 떼놓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선이 뭐냐를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이 선이 무엇인지 앞뒤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성령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용해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에 보시면 또한 율법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지요. 10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말로 나는 계명을 지키나 혹은 나는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나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허덕일 때 벼랑간 갑자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렇게 깨달았지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덜 있지요. 물론 자존심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 취급받을 때 조금 속이 상하겠죠.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냥 믿는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그냥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에 성도라고 하면 그냥 믿는 사람 다 두루뭉실 포함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 이 큰 직분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다짐이,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중직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실감나게 다가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스스로 느끼기를 그냥 장로님이 서리집사, 권사님이 서리집사와 같은 대접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겸손함은 있지만 결코 같은 대접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 믿는 성도라면 다 같은 성도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면 누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끔 뭐 그렇게 계속 조건을 따져가지고 말이야 편을 가르나 더 잘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그 왜 편을 가르나 우리 인간끼리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편 가르면 그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과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해요.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만 한 번씩 오시는 김진흥 집사님 서울에서 경험한 이야기 지난번에 오셔서 한번 해주십니다. 안수 집사가 1억을 헌금하면 장로님들이 헌금한 안수 집사 괴롭힌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가서 한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런 경우를 한 2번 겪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뭐 덮어놓고 성도라고 퉁 치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다르게 대접을 받습니다.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신도와 달라요. 장로님에게 요구하는 것, 권사님에게 요구하는 것, 집사님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출애굽 사건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들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받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계명을 받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 큰 자와 어린 자의 차이, 그 차이를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자발적 헌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내게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있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성화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 극복하는 것을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도록 성화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명예가 더 높아진다든지 인생에 낙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꽃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낙은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쁨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 한 번씩 종종 물어보면 너 공부 왜 하냐? 너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묻죠. 대학 가서 대학 가는 게 그게 목적이야. 대학 가면 인생 끝나겠네. 이렇게 물으면 말해놓고 조금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아, 대학은 과정이구나. 목적은 그 대학 뒤에, 대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깨우친 바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세상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리니까 그렇죠.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직장 좋은 데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쁜 마누를 얻어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과정의 중간 기점에 목적을 두는 학생들이 들어 있다 이 말이죠. 선을 이룬다 할 때에는 성화가 목표입니다. 이 성화를 오늘 본문에서는 29절에 아들의 형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썩을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주실 사명을 이루신 마음, 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썩을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주실 사명을 이루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내 영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의 소원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들어만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이 신앙 양심이 밝아지면, 깨끗해지면 그 밝아진 신앙 양심이 마치 스크린이 되어서 거기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보고 그 성령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썩어 없어질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순종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의 새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성품, 옛날의 성질, 옛날의 고집, 옛날에 한 것 하던 거, 그거 아직도 내 속에 숨겨있다 이 말이죠. 꼭 숨어있는데 하나님 상황을 만들면 어디에 숨어있든지 그 놈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 뭐 이러면서 자기 성질 부리지요. 그거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같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끄집어내느냐? 회개하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 치부를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내 인격이 손상당하고 내 명예가 손상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상 입지요.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보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아들의 형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격에 모자란 것을 끄집어내어서 새 성품과 맞바꾸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 작업이 성화에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왜? 저 목사보다 내가 낫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시킨 거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확실하게 했느냐? 이걸 묻지. 이 목사, 너는 오 목사보다 잘했나? 박 목사보다 잘했다. 이런 건 하나님 안 묻는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새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덧입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에 내 신앙의 목표가 있는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을 다 쳐내고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게 내 신앙이 굳세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 없죠?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지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볼 수 있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선을 이룬다 할 때에 그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겨내고 때 벗기는데도 때 안 불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옛사람의 악한 것을 벗겨내고 새사람의 새 것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30절 말씀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구박받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주어진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하 들이받고 뭐가 맞으면 불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애를 쓰죠. 물론 사람이니까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오해받는 것 억울하고 또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죠. 근데 이 모든 여정들, 과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 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로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한다는 고백은 같으니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는 것은 여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목적지, 그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데 둬야 됩니다. 성화되는데,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 마음을 놓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요 뭘 해야 되는지를 순간 깜빡 놓쳤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하는 이 탄식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해주시고 그분이 이끄는 그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나는 고난스럽고 나는 힘들고 그러나 어찌어찌 버티고 버텨서 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다 통과하고 나면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뜻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무쪼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이 설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 은혜의 열매 주신 기회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금방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